있는데요. 호주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셨어요. 그 호주 장로교회 총회장 하시고 또 함께 하신 분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전국 여전도회 회장 여자분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같이 이제 뭐 인사를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랫동안 이거를 달고 다녀서 궁금한데 저걸 왜 달고 다니나. 그냥 뭐 멋있는 멋지라고 달고 다니나. 그렇게 궁금한데 물어보기는 뭐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건 전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브로치라고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죠. 남자들은 요거를 부토니에라고 그런대요. 부토니에 남자가 달고 다니는 건데 이걸 왜 달고 다니느냐, 멋지라고 꾸민 거냐.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설이죠.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교 파티장에 나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면서 다 궁금해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게 뭐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거를 달고 다녔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설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저는 여자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있답니다. 여자분들은 저한테 접근을 하지 마.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분들은 다 하나씩 달고 다니셔야 돼요. 여자가 있는 분들은. 근데 없는 분들은 안 달고 다니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아마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신 적 있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렇죠. 예. 이 작품의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그 스페인의 그 이제 유명한 20세기 세계적인 그런 화가이자 조각가로 알려져 있는 그 파블로 피카소가 1942년도에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자세히 잘 안 보이시죠? 저 가운데 있는 거는 바로 이 자전거의 그 당시에 안장이었대요. 자전거 탈 때 사람이 앉는 안장. 그리고 저 뿔은 뭘까요? 그 자전거의 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의 쓸모없는 안장과 그리고 버려질 핸들, 그걸 가지고 이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말 그대로 작품명이 황소예요. 황소머리입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시가로 얼마나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시가로 저 작품이 500억이라는 거예요. 미쳤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술의 조예도 안 깊고 돈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죠. 근데 어쨌든 저 작품이 현재 시가가 500억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내용물 저거 다 달아진 안장, 저 핸들 저거 다 폐기되는 거죠. 폐기되는 거. 그거 아마 몇천 원이면 아마 사지도 않을 거예요.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거죠. 폐기물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여러분 저거를 저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 안장하고 핸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나기까지, 7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도 저게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질 수 있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일 수 있는데, 위대한 작가이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쫙 만드시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 작가의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저거 일반 사람들은 수없이 안장을 보았을 겁니다. 핸들을 수없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피카소는 저 안장을 보고 핸들을 보는 순간 뭘 본 거예요? 황소 머리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갈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작가죠. 그러니까 작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될 때 생각의 힘을, 그래서 저는 이 500억이 어떤 가치냐, 이 피카소의 생각의 가치, 생각의 힘, 그리고 이 피카소가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각의 힘을 주시고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손바닥에 씨앗을 하나 놓고 그 씨앗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인은 씨앗을 하나 놓고 그 씨앗을 보면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씨앗 하나 놓고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그리고 누가 먹다 남았나, 그리고 버려버리잖아요. 일반 사람들과 시인의 생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씨앗 하나를 손에 넣고는, 아 그래,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와서 나무가 되어지면 새들이 깃들어서, 아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여러분 엄청난 상상력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작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아무 생각이 없어. 씨앗을 봐도 이거 누가 이렇게 먹고 남겨버렸어? 그리고서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리고서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깊은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이 사람은 몰라. 잠자는 사이에 이 씨앗이 땅에서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지고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추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씨앗이 심겨져, 작은 것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어느 시점 그것이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씨앗이 저절로 자라난다.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물어보세요.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수확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쌀 한 톨을 수확하는데 농부의 손길이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우리 박영범 집사님이 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88번 손길이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쌀 밑자 한자 보셨어요? 쌀 밑자를 쓰면은 8팔자가 위에는 거꾸로, 밑에는 8팔자가. 그래서 왜 그런 쌀 밑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터치가 돼야지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히고 수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시고,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농사를 몰라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스스로 자라나는 씨,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은혜를 받고 수고를 하잖아요. 헌신, 봉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자랑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 사람들이 분파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심었고,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이 사역한 다음에 누가 와서 사역을 했느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물 주는 이, 그리고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일반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고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것도 그러면 안 해도 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은 뭐냐?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두 번째가 뭐냐? 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심느냐는 거죠. 그런데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또 하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뒤로 성경을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제가 그냥 말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신약 성경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어야지 고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주는데 이 전해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대로 보면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파를 하고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보냄을 받는 사람, 가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 로마서 10장 1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는 이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있어야지 그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뿌려야지만 그게 땅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씨를 심기만 하면 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입을 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거죠.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예수에 대해서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생각 속에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그냥 잘 살고 그냥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을 얘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절대로 뿌릴 수가 없어요. 왜?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있구나, 말씀에는 축복이 있구나, 이 말씀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저 가정 안에 들어가면 저 가정이 분명히 살아날 텐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는 사람, 상상이 되어지는 사람, 아,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뿌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열심히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뿌리고, 가족들에게 뿌리고, 친구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와 생각과 상상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잘 뿌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뿌리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렸어요. 마치 안장과 핸들 버려질 것이 작가의 손에 의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작품이 되어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나는 그냥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뿌리기만 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정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가치, 비교 불가인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힘이 나는 대로, 아니 힘이 없어도 정말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다 넘어서서 힘차게 말씀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뿌릴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그림을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씀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림을 못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갈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떨어지고 이 가정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때로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거야.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확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그림을 보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뿌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대로 우리의 인생조차도 버려질 것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비교 불가한 가치 있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뿌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버려질 핸들처럼, 버려질 안장처럼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더니 비교 불가 별처럼 빛나는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은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96장을 보세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낫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리니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이게 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어느 날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 옆집에 살던 어느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삶을 살게 됐어.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분이 있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아마 어른들은 그 태권 트롯 가수 나태주만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집을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시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풀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런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예요. 풀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고 좋아, 제가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시를 얘기하냐, 이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공주라고 하는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를 써왔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무명시절. 오랫동안 무명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 시를 보면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시를 정말 귀하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쓰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무명의 시절, 자기 시를 아무도 읽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아. 그리고 그걸 쓰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시를 쓰다가 쓸까요, 안 쓸까요? 다 안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시를 쓴 거예요. 왜? 이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그 오랜 무명의 시절, 아무도 자기의 시를 보면서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를 써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시가 사람을 살릴 거라고 하는 자기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시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내 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 시 하나가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명의 시절을 지나고 아무도 자기의 시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바라봐 주지 않아도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70이 넘어서 지금 자기 시를 많은 국민들이 읽고 사랑해 주게 되고,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연 가서 얘기하면 당신의 시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당신의 시 때문에 내가 사랑을 확인했어요. 당신의 시로 인해서 내가 희망을 갖고 살게 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나태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명의 시절을 겪으면서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포기해야지, 포기했으면 지금의 그런 영광 얻겠어요? 못 얻는 거예요. 그냥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그냥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별이 되는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씨를 심기만 하면 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씨를 심어 말씀을 심어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 이룰 거야.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거야. 가정이 살아날 거야.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믿고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또 그의 인생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지 않고 존중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고 계속 뿌리면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 완성시켜 주셔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들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버려질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열심히 뿌리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나지 아니할까 염려도 되지만 열심히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단을 거두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에 저희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씨를 열심히 뿌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시간 듣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받아들여주지 않든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작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기만을 원하고 기도하오니 내가 입을 열어서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씨앗을 심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시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의 삶을 우리 주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힘이 나는 대로 열심히 말씀의 씨앗, 예수님의 씨앗을 심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천히 무너진 산